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17절이고요.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여기서 1번을 한번 봐보세요. 1번을 보면 라암셋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여기 보면 써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난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시작점이 1번이 되겠고요. 쭉 지나가서 보면 그 8번 보세요. 8번. 그러면 시내산이라고 나오죠. 이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곳이 이 8번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12번 한번 봐보세요. 12번. 12번이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이었죠. 가나안 땅을 40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지금 이 12번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16번입니다. 16번. 모압 형제 16번. 자, 12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16번인 모압 땅까지 가는데,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여러분 얼만큼의 기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립니다. 40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한 사람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건장한 체구와 체격을 보고 자신들을 비교해서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은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메뚜기. 이들의 이런 메뚜기와 같은 이런 발언에서는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를 거기서 멸절시키시고 또 그들이 가는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은 맞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했던 그들을 말리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 성인된 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여러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진노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던 그 40일 기간 동안 그들은 그 밑에서 기다리다가 모세가 오지 않자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지금 진노처럼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너희 중에 성인은 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있도록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오며 자신이 어떠함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자존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지나가다 보면 메뚜기가 막 튀어 도망 다닙니다. 인기척만 들려도 메뚜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이렇다. 조금만 두려움이 임하면, 조금만 뭔가 위협이 있다고 시작하면 그냥 볼 것 없이 사방으로 도망가는 그런 자존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이었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와중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걸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들에게 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혹독한 40년 세월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지금 그들은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쓴 고별 편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제는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9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는 그 신세대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모세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설교를 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분쟁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또 그 에스골 골짜기 주변에서 열매들을 많이 갖고 왔죠. 포도송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살기 전 풀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넓은 초원의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에스골 골짜기와 그 몇몇 지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사막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말하는 젖은요, 우유를 상징하며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꿀은 꽃을 상징하며 풍성한 식물이 있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자연이 아름다울 때는요, 1년에 약 한 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한 달 정도는요, 그 샤론 평화에 여러분, 꽃이 막 만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찬송가를 옛날만큼 많이 안 부르지만 옛날 찬송가 중에 이론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혹시 그 찬송가 아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샤론 평화에 그렇게 꽃이 만발해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표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땅이라는 좀 선입견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표현은요, 좋은 땅을 의미하는 성서의 어떤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대 히브리인들, 이 당시 성경을 썼을 이당 구약시대 때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이요. 민수기 16장 13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못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어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쳐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작살납니다. 깨지고 도망옵니다. 막 어수선한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단과 아비람 등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자, 지금 여기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나온 애굽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자,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이 이 지금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어딜 얘기합니까? 애굽 땅.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고센 땅은 여러분 그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으로 해서 거기에 풍부한 그 물을 이용해서 곡창지대가 번성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지역은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센 땅은요, 목축하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대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축하기 좋은 유일한 지역이 고센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자신들이 살기 쉬운 땅, 목축하기 쉬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목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가축들을 키우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몽골족도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몽골족들이 그래도 가장 좀 유사한 민족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삶의 모습이요. 그럼 왜 목축하기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목축하기 좋은 땅은요, 풀이 많은 땅입니다. 풀이 많아야 짐승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자라고 또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면 당연히 어미에게 뭐가 많이 나옵니까? 젖이 많이 나오죠. 또 풀이 많은 땅에서는 꽃이 많이 피고요. 꽃이 많이 피면 뭐가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까? 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꿀을 석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그 기름지고 넓은 평화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보다는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기 좋았던, 목축하기 좋았던 땅,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상징할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떠올릴 정도로 마치 가나안 땅의 고유명사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고유명사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던 애굽,
아까 제가 잠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애국은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가 오지 않는 나라 애국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력을 이용한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우물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호수를 파고 운하를 만드는 등 각종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물을 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 사진 보거나 옛날 문화도 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긴 작대기 사이에 물통을 끼워갖고 이렇게 메고 가는 장면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밭에 물을 대기도 했고요. 또 기구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을 길어서 날라서 밭에 식물에 물을 대줘야 되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땅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땅에서 거두는 많은 곡식들, 많은 열매들은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국 땅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수확할 수 있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국 땅은요 사람의 노력을 의지해서 곡물을 얻는 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될 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은요 물을 공급해주는 천연의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뭐 이렇게 나일강처럼 큰 강줄기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울퉁불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의지해야만 풍요를 기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10절에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의 차이점에서 발로 물대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과 같은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애굽 땅을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호수도 파고 우리나라 농촌에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호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가득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설이 애굽에는 있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런 시설이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끌어올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1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땅은 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땅이 물을 흡수하죠. 그런데 그 물을 흡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야 물을 모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시멘트가 있어갖고 바닥에 시멘트 공구리 친다고 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족족 그냥 스며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모아놓을 수도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그곳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너네 이때 이거 필요하구나. 내가 이때 비 내려줘야지. 니네 또 이때쯤 필요하겠네. 야 이제 곡식이 열매 맺고 수확할 때니까 이때 물이 필요하지. 내가 내려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도 없어. 오직 그들에게 물은 하늘에서 내리면 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기 쉬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어떤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는 성경에서의 의미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고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사막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년 내에 그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은 어디냐면 그 시내 평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시고 설명해주고 계셨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춤추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입니다. 그 사건 직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를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너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내가 내 사자들 천사들 먼저 보내서 그들 다 쫓아내고 그들 다 멸절시켜줄게. 니들 들어가. 근데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안 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하시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도 글로 안 갈래요. 하나님 우리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나 천사들을 통한 놀라운 그 승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비록 돌뿐이고 숨막히는 사막이지만 그곳이 더 좋다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는 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그 신임을 잃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도 얻고 싶고, 남들보다 부자로 살고 싶기도 하고, 남들보다 내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고 살기도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남들에게보다 명예도 있고 싶은 마음이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그는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것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채워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1년 내내 그것을 지켜보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나갈 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들을 탐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 7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기 뜻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 놀라우신 일을 보여주셨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들을 편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신들이 더할 나위 없이 먹기 살기 좋은 땅.
내가 열심히 그냥 안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소산물들이 얻어지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좀 편히 살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하나님 그 땅 좀 주세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모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와 늘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쟤들 다 죽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소유자였어요. 왜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그 모세의 갈망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 속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